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소망차게 아주 힘차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020년 12월 30일이나 2021년도 1월 1일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냐고, 그날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 가까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아직도 뒤덮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또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더 확산력이 더 증가되는 또 변이가 또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백신이 우리에게 효능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조금 더 있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의혹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락다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일들을 상실해 갈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코로나 블루, 이렇게 우울하고 또 좀 마음이 침체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연세가 드신 분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보게 되면 이 소아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현저하게 지금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년들도 마찬가지지요. 어쩌면 미래가 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는 이들이 또 청장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많이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또 피로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곤하다고 그래도 이 좋은 피로가 있어요. 좋은 피곤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진행돼 가고 소망차고, 그럴 때에 열심히 그 방향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에 육신이 좀 지칠 때가 있어요. 피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쉼을 가지고 한번 잠을 자도요, 그 피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푹 자고 다시 이렇게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피로가 있습니다. 나쁜 피로가 있죠. 나쁜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면 지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tired 하다는 이 피로하다, 피곤하다. 그 다음에 이제 wear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W-E-A-R-Y라고 하는 wear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더 곤비하다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더 지친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것이 저만의 정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30절 보게 되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영어로 이제 해석할 때는 tired and wear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곤비하다는 것이죠. 이 곤비는 이 피곤함에 있어서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시간을 내가 노력해서 부어 넣어도 이게는 좋은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는,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는 이것이 이제 곤비하다, 아주 weary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새해 표가 바로 40장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를 이렇게 줄여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자 라고 하는 것이 올해 새해 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핍해 있는가, 곤비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피곤, 무능, 피곤, 곤비,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한 지쳐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가 이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이 바벨론 포로의 그 시대를 이미 예언을 했고요. 또한 그 예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586년에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시리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정말 이 힘든 그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갑니다. 30대가 30년이 한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 투 제너레이션이 지나가고 말았죠. 그러나 바벨론은 아직도 강성합니다. 언제나 무너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바벨론을 멸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멀리 계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호소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지쳐 있는 모습, 절망하는 모습을 참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시편이 있는데 그게 137편 시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의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이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그런 한탄의 시와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포로 잡았던 그 원수 같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그 시온에서 불렀던 즐거운 노래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부르면서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라. 그래서 이러한 것에 너무나 상심이 되어서 지금 수금을 갖다가 다 버드나무 가지에 그냥 올려버리고 그냥 나는 예루살렘을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즐거움도 잊어서 노래할 수 없고 그냥 입이 천장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노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내 재주를 갖다 다 잊어버려가지고는 노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전에 그게 막 분노로 변하는 것이죠. 에돔과 같이 바벨론의 앞잡이로 이 예루살렘을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밟고 멸망하게 한 그러한 그 에돔, 하나님 왜 복수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바벨론을 우리처럼 이렇게 쳐가지고 멸망시킨 이 바벨론하고 똑같이 갚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돌에 쳐서 그 머리를 깨는 자가 복이 있다 정도로 이제는 절망을 넘어서 분노로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깊이 스며든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제는 관심을 하나님께서 끄셨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시고 피곤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8절의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어떻게 우리가 받을 만한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숨으셨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까?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들로 하여금 그래도 그 희망과 소망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 희망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 원하는 간절한 그 호소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피로함, 모든 이 지치고 곤비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그 중요한 길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기서 이제 앙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망이라고 하는 건 기대한다, 하늘을 우러러 기대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지금 앙망하는 것 대신에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앙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석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하고 피로하고 지친 이 절망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해서 채워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교체하고 교환하고 다시 그것을 충만케 하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를 생각 없이 뭔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소망과 분명한 확실한 방향 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대 황동문 박사님이 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work hard,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work hard 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think hard, 생각을 또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성과 특별히 지금 포스트 팬데믹 사회에 있어서 이 크리에이티비티, 이 창의성이 얼마나 요구되는 시대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창의성 없는 어떤 노력, 또한 방향성 없는 노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반복해가는 모든 그 일상들 아무것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think hard 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think hard 하는 그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think hard
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좌절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읊조리고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절망들이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어떤 그 좌절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적인 어떤 능력보다 우리 영적인 그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 영적인 능력으로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때에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많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레벨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또한 힘차게 우리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새 힘을 얻다라고 할 때에 이 칠리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 말을 사용할 때 이 칠리프라고 하는 말은 교환한다, 엑스체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엑스체인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의지했을 때 그 마음을 엑스체인지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엑스체인지해 주시고 교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의 이 세상의 어떤 그 풍파에 따라서 이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교체해 주시고 엑스체인지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립되어서 나가지도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를 정말 기도원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기쁨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더 깊은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시간을 바꾸어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잃게 하시면 뭔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땅의 문제의 레벨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업어주셔서 그 태국 높이 오르는 독수리가 되도록 날아오르는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오리가 되지 않고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비 맥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뉴욕 그 타임즈에서 7번이나 베스트셀러에 오르셨던 분이고,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좀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도전하고 또한 생각을 바꾸고 하는 그러한 소위 그 모티베이션 하시는 그 강사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에어포트에서 이제 비행기로 도착을 해가지고는 이제 택시를 딱 잡아 타는데, 리무진 택시가 아니에요. 긴 리무진 택시가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택시인데, 딱 거기에 그 드라이버가 나오더니 맞이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깨끗한 넥타이, 까만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에 잘 곱게 데려 입은 검은 바지, 차를 보니까 막 정말 폴리시를 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하고 이게 차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뒤에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냥 택시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앉았습니다. 하고 드라이브를 쭉 가는데 갑작스럽게 그 드라이브 하시는 그 기사가, 택시 기사가 이 미러를 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커피는 잘 안 하고요,
지금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청량 음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제 앞에 쿨러가 있는데 거기에 오렌지 주스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도 있고 다이어트콕도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시나요? 저는 다이어트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콕을 주고 아니 전혀 기대하지를 못했는데 그냥 다이어트콕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또 택시 기사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님, 그 좌석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잡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뉴욕 타임스도 있고요, 또 US 투데이도 있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도 있고, 또 이런 중요한 매거진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가 진짜 섬김을 받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데 손님 하면서 이렇게 그 메뉴판, 조그마한 메뉴판과 같이 라미네이팅 해가지고 이게 뒤로 이렇게 싹 건네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라디오 채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라디오 채널인데 좋아하시는 라디오 채널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라디오 채널을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요. 에어컨 바람이 어떠신가요? 지금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추우신가요? 말씀하시면 적당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하면서 맨 마지막에 지금 가고 있는 지금 행선지는 지금 그곳 목적지까지 제일 이 시간에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루트입니다 하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까지 다 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월리인데 기사 양반 월리, 지금 이렇게 모든 손님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대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2년 전부터 이렇게 손님들에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에게 대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라디오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I'm gonna have a bad day, 나는 오늘 정말 안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은 결코 컴플레인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리가 아니고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오리는 매일 깨깨깨깨 거리면서 컴플레인을 하지만 이 독수리는 창공을 하고 오르면서 모든 그 땅을 넘어서 모든 보통 사람 일반의 군중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독수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보다도 더 높은 곳을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확 꽂혔대요.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했답니다. 내가 독수리에서 쭉 보면서 그 상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냐니까 동료들이 불친절해가지고 막 그 손님들하고 막 싸우는 장면, 자기 차도 보고 또한 다른 동료들의 그 택시기사 동료들의 차를 보면서 보니까 진짜 더러운 거예요. 밖에도 더럽고 안에도 더럽고 불친절해서 싸우고 안 되겠다, 뭔가 나는 바꿔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처럼 그렇게 싹 바꾸게 됐다는 거죠. 손님, 제가요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첫 해에 제가 보통 가지고 오던 그 수입의 2배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 2년째는요 4배를 늘렸습니다. 이런 한마디 정말 컴플레인, 지치고 분노하고 컴플레인하는 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한번 높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또 비전과 새로운 자기의 모습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얼터너티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절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높이 높이 비상하면서 2021년도 이 대망의 해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대망의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변하지 않는 역사들로 인하여 우리가 동참하는 가운데에 더 큰 힘을 얻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높이 높이 이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두며 날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침을 힘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모든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우리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우리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2021년도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같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